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삼일체로 성경과 신학과 이 세상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을 양자역학을 다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가죽 부대를 바꾸라. 결국은 아시안국 신학을 준비하라. 완성하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21세기 주님 오실 마지막 시기로 보거든요. 대환란이 임박한 시대로 저는 모든 징조를 볼 때, 모든 학문을 볼 때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렇게 봅니다. 자, 21세기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 이제 마지막 서론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양자역학을 정복할 것이냐. 양자역학이 정복? 일반 계시죠. 하나님의 창조 계시죠. 창조 계시 중에서 마지막 부분이 양자역학이거든요. 양자역학이 반드시 정복돼야 삼일체와 융합이 가고, 특별계시, 일반계시 융합, 성경과 자연의 융합, 신학과 과학의 통합, 이것이 이루어진다. 틀림없습니다. 자, 요한일서 이 세 가지 성경 구절을 앞으로 끝날 때까지, 금요일 날 기독교와 양자역학 모든 내용을 끝날 때까지 이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보겠습니다. 자, 양자역학 첫째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4절이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으니 이것은 하나도 그가 없는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이 생명으로, 만물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창조됐다. 그런데 이 생명이 창조하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빛입니다. 모든 물리학은, 우주 물리학, 양자학과 연력학은 빛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빛이 핵심이에요. 빛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알고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1절 8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 이게 양자의 세계입니다. 낮은 나라에게 말하고 밤은 방에 전하나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아무 소리가 없는데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 땅을 진동한다. 시편 29편 8절에 하나님의 소리가 땅을 진동한다. 바로 양자의 세계입니다. 이것이 양자의 세계예요. 세 번째 구절은 욥기 38장 4절 5절이에요. 내가 땅의 기초를, 이것이 입자들입니다. 입자의 양자역학의 원자, 핵, 전자, 양성자, 중성자, 기초가 그겁니다. 내가 어디 있었냐? 내가 알았거니만 누가 그것의 도량법이 뭐일까? 이것이 표준 모형, 촉군 이론, 11차원 망리론, 그렇게 봅니다. 그 줄을 띄웠다. 이 줄이 촉군 이론이다. 이것이 우주 만물의 파동의 세계, 하나님의 말씀의 파동, 예수님의 생명의 파동, 성령님의 기 에너지의 파동이 바로 이 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렇게 연결되니까요, 양자역학이 그냥 담이 무너지듯 뚝뚝 무너집니다. 사실 성경 없이 양자역학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양자역학을 안다는 것은 모른다는 것이다. 파인만, 유명한 말이죠. 아인슈타인 자체도 양자역학의 핵심인 양자 얽힘을 죽을 때까지 인정 안 했거든요. 이 성경 구절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이제
양자역학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첫째, 성경 구절과 성경과 양자역학을 통합하라. 두 번째, 상징을 통해서 연구하라. 두 번째는 양자역학의 신비성, 미시세계의 특징을 이해해야 된다. 세 번째, 상징을 통해서 융합하라. 네 번째는 양자역학은 예수님 기독론으로 통합하라. 마지막이 삼일체론입니다. 이것이 최종 결론입니다. 양자역학을 정복하는 것. 삼일체와 양자역학이 뭐냐면은 삼일체론도 교리 상태에 머물러고 있고 양자역학은 더 이상 발전을 못한다. 그것이 폴 킹원이 주장한 이 세상의 궁극적인 자연법칙은 삼일체론이다. 양자역학 교수가 그 말 했잖아요. 자, 양자역학은 최종 삼일체론과 통합해야 된다. 자연계시 삼일체론을 간직하고 있다. 여기서 자세히 이해하세요. 삼일체론. 첫째, 만물의 본질을 찾는 물리학이 양자역학 이후 100여 년이 지났지만 새로운 이론이 나오지 않는다. 자, 보세요. 누구도 양자역학이나 상대성 이론에 견줄 만한 진보를 더는 이루지 못했다. 진보는 발전이거든요. 이루지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100년 전에 세운 그들의 이론은 오늘날까지 굳건히 서 있고 새로운 이론이 나와야 무너뜨리는데 그들이 있고 우리의 컴퓨터 칩과 의료 장비 안에 들어있고 당시 이런 이론의 해석을 두고 그들이 겨뤘던 논쟁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심에 있다. 10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물리학을 크게는 거시세계, 고전역학, 미시세계, 양자역학 둘로 나누잖아요. 그것을 좀 더 확대시키면 우주물리학, 양자역학, 열역학. 열역학을 두 번째로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은 미시세계의 최종 연구인데 1979년도에 표준 모형이 나와서 양자역학의 절정을 이룹니다. 이것은 입자를 통한 만물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1984년도에 빛의 파동을 통한 촉군 이론이 만물의 본질이다 발표됐어요. 그림과 시오치죠. 여기서 끝난 줄 알았죠. 그런데 1995년도에 휘튼이 입자를 통한 표준 모형과 빛은 두 가지죠. 입자와 파동. 파동을 통한 촉군 이론을 융합했어요. 그것이 11차원 막 이론이에요. 그리고 융합시대가 열렸고 이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표준 모형이나 촉군 이론이나 11차원은 양자역학에 관련된 것이지 그 이론이지 새로운 이론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100년이라고 그런가 100년이라고 그런가 1932년도에 하이젠베르크가 불확정성의 원리로 양자역학을 완성을 했거든요. 그로부터 지금 90여 년이 돼가잖아요. 100여 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새로운 이론이 없어요. 무슨 말인가요 그러면은? 저는 이 이론에 의해서 폴 킹원의 이론에 의해서 반드시 삼일체론으로 가게 되어 있다. 기독론으로 가게 되어 있다. 이제 성경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성경이 이 자연물리학, 자연과학, 양자역학을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마중나갈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 제가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도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제는 성경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성경과 자연이 융합되고 특별계시 일반계시가 융합되고 과학과 신학이 통합되는 역사적인 아시아 한국 시대 포인트가 그겁니다. 진보 그 세계관을 가진 자들은 베이컨이 창시자고 데카르트, 뉴턴 이런 사람들이 진보 세계관이 나왔는데 언제까지나 새로운 이론이 나와서 인류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한다. 나오지 않잖아요. 반대로 엔트로피 이론이 나와가지고 우주가 파멸된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끝이에요. 이제 계시록이에요. 이제 성경입니다. 이제 신학이 마무리입니다. 이렇게 양자역학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이 이야기했던 것을 그러면 양자역학이 태동되기까지 핵심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립해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세 가지로 두 번째는 제가 정립했습니다. 첫째는 욥기 38장 4절 5절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시작할 때 기초가 입자들이고 그 다음에 도량법이 양자역학의 이건 기초고 이건 양자역학의 열매들이죠. 도량법, 표준 모형, 촉군 이론, 12자 차원. 그래서 이 양자역학을 핵심 일곱 사람을 다시 정립해 드립니다. 막스 플랑크가 가설로 양자역학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니일스 보어가 양자 모형으로 이분은 양자역학의 아버지고 이분은 양자역학의 거목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분이 핵심이에요. 1921년 모형으로. 그러니까 원자의 세계를 최초로 드러낸 거예요. 충격적이죠. 인류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들여다본 거죠.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무생물이나 쪼개고 보면은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슈레딩거가 양자론의 파동은 빛의 파동을 통해서 양자역학을 또 완성을 했습니다. 네 번째 하이젠베르크가 불확정성의 원리, 드디어 여기서 양자역학이 완성됩니다. 제가 이런 것을 잘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이것이 양자역학의 시작과 완성이에요. 그 결과 양자역학의 이론으로 우주의 본질이 밝혀졌다. 와인버거가 표준 모형, 다 노벨상이잖아요. 이것은 빛의 입자만 가지고 설명한 것이다. 그런데 중력을 설명을 못합니다. 완성품이 아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린과 슈츠가 촉근 이론으로 이제 빛의 입자와 파동인데 파동을 가지고 입증을 했습니다. 여기서 끝났죠. 그래서 이것은 노벨상인데 이건 노벨상이 없느냐. 이것은 파동이니까, 이건 입자니까 시공간적이고, 이건 파동이니까 시공간 초월세계고, 이것은 입증한다면 태양계만은 가속기가 있어야 된다. 불가능하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 촉근 이론을 5가지 끈을 최종적으로 융합한 11차원 막 이론. 빛의 입자, 빛의 파동, 빛의 입자와 파동을 융합한 이론이었다. 그러니까 이 세계 모든 학문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창조되었고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빛인데 빛을 연구하면은 다 끝난다. 그런 이야기예요. 갈릴레이가 빛을 알기 위해서 갈릴레이가 굉장한 사람이거든요. 거기서부터 모든 이론들은 빛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멋있잖아요. 11차 차원 막 이론은 빛의 완성품이에요. 그래서 이 7사람을 기억해라. 그 다음에 일반 계시 양자역학의 최종 머무를 것이 정보, 생명, 에너지입니다. 이 정보, 생명, 에너지는 현재 양자역학의 핵심 노벨상 받은 사람들 이야기는 하지만 이것은 정식 물리학에 편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무도 엄청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물의 근본 본질은 정보가 이 만물을 만들었다. 쉽게 말하면
생명이 이 만물을 만들었다. 에너지가 만들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것은 우리 하나님 창조 세계인데 이 두 번째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첫째 양자역학, 그 다음에 양자역학의 최종 결론. 그것이 요한일서 5장 7절을 보면은 보세요. 하늘에서는 증가하시가 세 분이니 아버지와 성부님, 말씀은 성자님, 그 다음에 성령님이요. 이 세 분은 하나이라. 높였죠? 이 세 분이라고 그랬죠? 하늘이라고 그랬죠? 또 땅에서 증거하는 것도 셋이다. 영과 물과 피요. 이 셋은 하나 안에서 일치하니. 이게 삼위일체론이 두 가지로 구분된단 말이에요. 하나는 하늘, 하나는 땅. 하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땅은 이 말이 뭔 말일까? 영과 물과 피가 무엇일까? 이건 창조세계 세 가지인데, 영은 이것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를 영이라고 그래요. 물은 정보,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최초의 정보를 담고 있는 것은 물이라고 그래요. 피는 생명이에요. 생명. 제가 어느 날 이걸 가면서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하늘에서 삼일체, 땅에서 삼일체, 이 둘을 융합하면 되겠구나. 보세요. 이것이 창조세계, 땅은 창조세계예요. 창세기 1장 2절,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있다 그러잖아요. 온 세상에 이것이 정보, 생명, 에너지다. 이걸 찾아낸 거예요. 근거를. 제가 연구한 것 중에서 혹시 저에게 노벨상을 준다 하면은 바로 요 이론입니다. 요 세 가지를 통합한 이론입니다. 이건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드린 말씀이지 제가 노벨상을 탄다 그 말은 아니죠. 그러면은 이제 양자역학은 욥기 38장 내용이고 정보, 생명, 에너지는 요한일서 5장 땅에서 이론이에요. 정확히 입증했어요. 그럼 이 둘을 다 합친 거, 하늘에서 땅에서 또 여기 합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정보. 말씀이나 정보는 똑같아요. 이것은 특별계시, 이건 일반계시예요. 예수님의 생명은 특별계시나 일반계시나 통합되어 있어요. 성령님의 기, 에너지. 기는 동양이고 똑같아요. 에너지는 서양의 물리학의 핵심이고 기는 동양의 핵심입니다. 이건 성령님, 기는 여기서 에너리게스, 에너지 똑같은 말이에요. 동양과 서양은 똑같은 말입니다. 기는 입의 기운으로 창조하셨다. 르하의 성령님이에요. 너무너무 이 두 가지가 하나로 있는 것이 창세기 2장 7절이죠. 생기로 아담을 창조했죠. 생은 뭐이냐? 히브리 말로 하이인데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성자 예수님이에요. 생명. 그 다음에 기는 네샤마, 바로 에너지도 또 생명이죠. 하여간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 기, 에너지, 삼일체, 본질, 실제로는 대통일장이 이제 양자역학과 삼일체를 융합해서 제가 이 세상의 대통일장을 제시합니다. 저는 이것이 모든 것을 다 입증하고 설명,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하나님의 구속사 세계 두 가지가 삼일체론의 핵심이거든요. 이것이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셔서 정립을 했습니다. 참 놀랍고 놀라워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는 이제 양자역학으로 들어가거든요. 이제 끝나고 오늘은 자 이걸 다 3번을 다 여러분과 이제 마치겠습니다. 3일째로
삼위일체론적이 구약은 율법, 신약은 십자가, 초림, 종말은 계시거든요. 재림. 이 세 가지를 총 정리하고 양자역학으로 들어갈 겁니다. 구약, 율법, 신약, 초림, 종말, 재림은 창세기 9장 26절 27절. 셈은 하나님을 찬양한다. 종말 재림 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야벳이 창대케 한다. 서구시대 셈의 장막. 이것은 하나님 찬양은 이스라엘 셈족일, 셈의 장막 셈족. 이 화요일날 많이 말씀드렸죠. 자, 조금 신학적인 문제를 정리합니다. 구약의 율법은 셈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를 성경에서는 초동학문이라고 해요. 구약을 초동. 근데 신약 초림은 야벳이 창대했죠. 선교시대죠. 이것은 거울로 보고 부분적이고 어린아이 같다고 그래요. 바울이. 우리는 어린아이 같다. 초림시대죠. 초림하면 바울이 대표적이거든요. 여기는 초동학문. 무엇인지 몰라요. 이거는 무엇인지는 알지만 사람이죠. 어린아이 같다. 그런데 바울이 마지막 재림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온전히 안다. 이것이 완전이란 말을 제가 완성했다. 여기서 근거를 잡는 겁니다. 완성했다. 온전히 안다. 장성한 자. 고린도전서 13장. 온전히 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완성하고 역사의 완성이 이루어진다. 완성이라는 말은 반드시 없으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 해석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약은 상징 비교론이에요. 성경 깨달은 거 첫 번째입니다. 신약은 철학 인식론이에요. 논증하고 이해시키고 깨달음 두 번째예요. 마지막에 여기까지 지금 와서 여기서 넘어가지 못하니까 세계 신학과 교회가 혼란이 오거든요. 보여주고 입증하는 과학 실제론이다. 로마서 1장 20절 만물 가운데 하나님 있는 데까지 신성을 보여줬다. 다니엘 1장 4절 최종적인 과학 지식이 나타나 성경 깨달음 3이다. 지금은 전부 융합만 살 길이에요. 어느 한쪽 좋다고 해서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100% 완성이 안 됩니다. 융합이에요, 융합. 자, 그 다음에 핵심 과학은 구약은 자연 그대로 활용합니다. 신약은 우주 물리학 직접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정말 재림은 양자역학이 보이지 않는 미시세계, 계시의 세계가 학문으로 사용합니다. 시공간은 구약은 시공간적이에요. 신약은 시공간적이면서 결정론이에요. 무엇인지 확정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공간 초월해서 정말 재림은 계시 시대는 확률론입니다. 미시세계는 확률론이다. 그동안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정립을 해주고 이제 양자역학은 엄청납니다. 모든 지식의 마지막이고 삼일체와 통합이 돼서 모든 것을 성경의 모든 신적 세계를 로마서 1장 1절을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해 줄 수 있는 양자역학 여러분 안 하시면은 이제 도태된다고 봅니다. 지금 양자역학 안 하면은 학문계에서는 도태되고요. 산업계에서는 양자역학 이론들이 반도체 뭐 컴퓨터니 뭐 다 핸드폰이니 양자역학 이론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특별계시, 일반계시. 구약은 성경 기록이었습니다. 삼일체로는 기록이었어요. 이스라엘 중심 기록만 했습니다. 신약은 특별계시 중심이에요. 성경과 자연의 통합 불가합니다. 신학 통합 불가합니다. 삼일체 교리입니다. 이건 선교시대입니다. 선교시대. 그리고 정말 재림 때는 특별계시, 일반계시 통합, 융합, 성경과 자연의 통합, 신학과 과학의 통합, 삼일체 교리, 그 다음에 삼일체 사역론, 삼일체 본질론이 다 완성된다. 철과 지력이 융합되듯이 다 완성된다. 이 도표를요 자세히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은 불행이 어디에서 온가? 구약 하나만 인정합니다. 신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구 신학은 어디에 맹점이 있느냐? 여러분들이요, 구약과 신약으로만 나눕니다. 신약 전체적으로 봅니다. 이것이 정확하면서도 약점이 됩니다. 서구 신학. 마지막에 아시아 한국 신학은 뭐예요? 구약과 신약을 다 소유하고 거기에다가 마지막 과학 실제론, 재림, 이 세 번째를 감춰져 있던 것을 이제 나타나거든요. 그것이 계시록 1장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이 지식 완성 시대, 신학 완성 시대, 설교 목회 완성 시대, 예수님이 재림 시대. 핵심이 일반 계시 창조 세계 양자역학이다. 양자역학을 모르면은 21세기는 살아갈 수 없다. 정말 신나고, 제가 양자역학을 만일에 깨닫지 못했다면 부족하지만은 저도 계시록으로 만족하고 아마 거기에서 제 사명이 끝나는 걸로 생각할 겁니다. 계시록도 양자역학과 통합하지 아니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계시록은 해석했다 말할 수 없다.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서 서울시립대학교, 제가 이 부분을 읽고요, 몇 가지 학자들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밑에 보면 서울시립대학교 이중원 교수가 철학과 교수인데요, 제가 책을 읽다가 이 이론을 발견하고, 철학도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구나. 무슨 이야기냐면 먼저 읽고 보겠습니다. 자, 이 세계 안에 무엇이 실제한다는 주장들, 이것은 뭐냐면 양자역학에서 신의 존재를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철학은 신의 존재를 형이상학으로 취급하고, 신이 있든 없든, 언제는 있다겠다, 언제는 없다겠다, 있든 없든 간에 인간의 이성을 통한 입증되는 부분은 철학 이론으로 인정해 주거든요. 근데 이게 신의 존재는 그들이 결론을 못 내렸잖아요. 이 세계 안에 무엇이 실제한다, 신이 있다, 그 말이에요. 주장도 우리는 어떻게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냐. 철학은 합리적이거든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이잖아요.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합리적이지 않죠. 시공간적이 아니니까. 그래서 신에 대해서는 결론을 못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보세요. 신적인 관점이 아니라면은, 신적인 관점은 종교인이 아니라면은 종교인들은 무조건 받아들이죠. 인간이 이 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은 인식적 접근뿐이다. 신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가 인식적으로, 인식론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종교적으로 받아들이는 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철학은 신은 형이상학으로 구분해버리고 이성의 대상이 아니다, 그건 놔두자. 있다겠다 없다겠다가 논쟁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그냥 형이상학이다. 그런데 근자에서 양자역학이 신의 존재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있다, 신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철학은 지금까지 인식론적으로 이해를 했다. 인식론에 맞으면은 인정을 했다, 받아들일 수 있을 거다. 그런데 양자역학의 경우 대상의 특성을 규명하는 속성이 질량이나 전하 등에는 실제성을 부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양자역학의 모든 특징들은 파동의 세계고 입자의 세계인데 이게 신의 세계란 말이에요. 신적인 특징이란 말이에요.
과거의 철학에서는 겁이 있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던 신적 세계가 양자역학에서 설명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겁 없이 받아들인다. 왜? 양자역학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양자역학은 인식론적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양자역학은 실험에서 나왔다고 말이에요. 실험에서 나왔기 때문에 양자역학이 무엇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인식체계는 받아들이게 된다. 저는 춤을 췄어요. 철학도 이제 그래서 양자역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누가 믿냐 말이에요. 제가 우주물리학과 하나님의 창조세계 책에다가 인식론적으로 합리적으로 입증했잖아요. 하나님 창조 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 예수님의 구원론 누가 믿냐 말이에요. 철학의 인식론에서 거부당했거든요. 그런데 양자역학을 보니까 다 예수님의 구원론이에요. 양자역학은 인식론이거든요. 철학.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거든요.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거든요. 이제 예수님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쉽게 말하면 그런 이야기예요. 성령님도 마찬가지란 이야기예요. 제가 춤을 췄습니다. 이야, 이제 양자역학만 정복한다면, 물론 우주물리학, 하나님의 창조세계, 양자역학, 예수님의 세계, 연력학, 성령의 세계, 이 세 권은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삼일째 본질 실제론 대통일장, 이 네 권이 저의 대표조서입니다. 네 권이. 그 중에 한 권은 삼일째 본질 실제론 대통일장입니다. 이야, 이제 하나님을 인식론적으로도 과학의 실제론만 보태면은 하나님을 입증할 수 있다, 인정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두 번째, 철학 인식론은 과학혁명이 무조건 믿으라는 방식은, 20세기 과학혁명 이후 무조건 이제 믿어라, 안 된다는 거예요. 장로의 신학대학 전 총장님, 이 앞에 총장님이 진화론인가 창조론인가 새로운 결단, 이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과거에는 성경이나 교회 가르침이 진리라는 인식이 강하게 있었지만 이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성의 시대가 왔고 과학의 시대가 왔습니다. 과학이 사이비라고 하면 사이비가 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무조건 믿어라, 이제 안 통한다고 말이에요. 지금은 성경이 말한 것 진리라고 인정했어요. 오늘날은 안 통한다. 그러니까 자연에서 세 가지 나왔죠. 상징 비교로는 구약을 이해하게 했어요. 철학 인식론은 신약을 십자가 중심으로 이해하게 했어요. 과학은 구약과 신약과 마지막에 감춰졌던 보이지 않는 미신 세계까지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 편입을 해서 통합적으로 믿게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양자역학이 100년이 지났는데 다른 이론은 없고 성경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우리는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과학신학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장로의 신학 통합 측이요. 신학교 입학하면 과학을 가르치는 거. 감리교에서는 활발하게 과학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성공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한국에 저도 이제 보수적인 교단에 속했습니다만은 합동측이나 고신측은 보수적겠다는 아직 여기에 대해서 주춤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 돼서 저 자유자들이 과학 가지고 종교 다원주의를 만들고 과학 가지고 신비주의자들이 또 불교는 양자역학과 통합한다고 불교가 맞다고 그러고 우리가 되지면 안 됩니다. 이 부족한 종이 개인적으로 3일째 과학실화 20권을 내놓고 그 책 중에서 양자역학을 매주 금요일마다 만나고 제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이 양자역학을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멋있습니다. 이제 정복됩니다.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삼위일체론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일체와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 만물 속에 그 삼일체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알게 해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로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재림 때가 되니까 다시 열어줬습니다.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놀랍습니다. 온 땅의 일곱 영이 임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복경이 말한 대로 삼일체론이 이제 통일장입니다. 복경호는 삼일체론 말을 하고 주님 불러갔지만 이제 우리들은 입증해야 됩니다. 삼일체론이 왜 만물의 본질이냐. 교리에서 사역론 본질론까지 개정 작업을 해야 된다고 폴키논이 말한 대로 어느 시대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양자의 각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